오늘 하세나 본문은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는 자기가 자라나신 나사렛에 오셔서 늘 하시던 대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셨다. 그는 성경을 읽으려고 일어서서 예언자 이사야의 두루마리를 건네받아서 그것을 펴시어 이런 말씀이 있는 데를 찾으셨다. 주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주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눈먼 사람들에게 눈뜸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고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예수께서 두루마리를 말아서 시중드는 사람에게 되돌려주시고 앉으셨다. 회당에 있는 모든 사람의 눈은 예수께로 쏠렸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성경 말씀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서 오늘 이루어졌다. 사람들은 모두 감탄하고 그의 입에서 나오는 그 은혜로운 말씀에 놀라서 이 사람은 요셉의 아들이 아닌가? 하고 말하였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틀림없이 의사야, 내 병이나 고쳐라 하는 속담을 내게다 끌어대면서 우리가 들은 대로 당신이 가버나움에서 했다는 모든 일을 여기 당신의 고향에서도 해보시오 하고 말하려고 한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아무 예언자도 자기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지 못한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엘리야 시대에 3년 6개월 동안 하늘이 닫혀서 온 땅에 기근이 심했을 때에 이스라엘에 과부들이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엘리야를 그 많은 과부 가운데서 다른 아무에게도 보내지 않으시고 오직 시돈에 있는 사렙다 마을의 한 과부에게만 보내셨다. 또 예언자 엘리사 시대에 이스라엘에 나병 환자가 많이 있었지만 그들 가운데서 아무도 고침을 받지 못하고 오직 시리아 사람 나아만만이 고침을 받았다. 회당에 모인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듣고서 모두 화가 잔뜩 났다. 그래서 그들은 들고 일어나 예수를 동네 밖으로 내쫓았다. 그들의 동네가 산 위에 있으므로 그들은 예수를 산 벼랑까지 끌고 가서 거기에서 밀쳐 떨어뜨리려고 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의 한가운데를 지나서 떠나가셨다. 우리는 어제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가득하여 요단강에서 돌아오시고 성령에 이끌리어 광야로 가서 악마에게 시험을 받으신 것을 묵상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에는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을 입고 갈릴리로 돌아오셨다라고 말합니다. 계속해서 성령의 능력과 인도하심을 받으시는 예수님이십니다. 16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나사렛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는 늘 하시던 대로 평상시의 습관을 따라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당시 회당 예배는 기도와 율법서와 선지서 낭독과 설교로 이루어졌는데요. 회당 예배 인도자는 기도와 낭독은 서서 했지만 가르칠 때는 앉아서 했습니다. 후에는 회당에서 표준화된 성구집을 따라 성경을 낭독했지만 이 시기에는 낭독자들이 선지서에서 아무 본문이나 마음대로 골라 읽을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낭독하려고 선택한 본문은 이사야 61장 1절에서 2절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이 예언의 성취에 대하여 강론을 하셨습니다. 이 예언은 먼저 바벨론 포로 직후 실망한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이 예언의 목적은 하나님이 그들을 잊으신 것이 아니며 주의 은혜에, 즉 희년을 줌으로써 그들을 도우러 오신다라고 격려하는 데 있습니다. 바로 그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이제 오셨습니다. 18절에서 19절의 말씀은 메시아로서 예수님의 사명 선언문에 해당합니다. 여기에서도 주님의 영, 즉 성령의 역할이 주어지는 것을 보십시오. 주님의 영, 즉 성령이 예수님에게 임하였습니다.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셨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성령을 부어주신 것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 즉 복음을 전하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여기에서 가난한 자들의 특징은 어떠합니까? 포로된 자들, 눈먼 사람들, 억눌린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가난은 총체적인 것입니다. 신체적으로, 정서적, 정신적, 사회적, 영적인 차원에서 가난한 자들입니다. 누가복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가난한 자, 즉 사회적으로 소외된 자들에 대한 관심입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곧 희년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노프트 푸른 교회는 희년 정신을 실천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소외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나누고자 합니다. 타문화 선교를 함에 있어서도 사회적으로 소외된 이들,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에 대한 관심을 갖고 복음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발적으로 드리는 희년 헌금 또한 구제와 자활, 인재 양성, 선교와 통일의 영역을 위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21절 말씀을 살펴보면 예수님은 이사야의 예언이 지금 성취되고 있다라고 선언합니다. 그 예언이 지금 현재적으로 자신 안에서 성취되었다라고 하신 것이죠. 사람들은 예수님을 요셉의 아들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놀라기는 했지만 예수님을 예언자로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만약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그러한 소명을 받았다라면 우리에게 입증하라라고 말합니다. 24절에서 27절의 말씀이 굉장히 인상적인데요. 예수님은 엘리야의 시대를 언급하면서 기근이 있었을 때 예루살렘의 과부가 아닌 사회적으로 소외된 자들, 즉 시돈의 과부에게 보냄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엘리사의 시대에는 이스라엘에 나병 환자가 많았지만 오직 시리아 사람 나아만이 고침을 받은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당시 시돈과 시리아는 특히나 무시를 받는 지역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를 언급한 것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만 한정된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동등하게 이방인들의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의 요점은 나사렛, 즉 유대 사람들은 자신을 받아들이지 않고 배척했지만 비유대인들, 즉 이방인은 자신을 받아들이리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분이 가득하여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나사렛 사람들은 이방인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어쩌면 나도 나사렛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제한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제한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나도 주님에 의해 이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삶은 희년을 선포하는 삶이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의 아시조는 분리수거 솔선수범하기입니다. 정해진 날짜에 분리배출 규칙에 따른 분리수거를 통해 나와 이웃이 행복한 환경을 만들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아시조 함께 하시죠.